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네. 시편은 150편이나 되는 이 여러 장절로 이루어진 책인데요. 이 장수가 많아서 그런지 그 주제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억울함이나 아픔을 노래하는 어떤 탄원시가 있고요. 성전에 올라가는 낙성가도 있고, 그리고 창조의 역사를 노래하는 찬양도 있고요.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인 토라 찬양시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그 토라 찬양시 중에 하나입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로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인간은 누구나 칭찬받을 만한 것을 보면 감탄과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강팍하고 아무리 삶에 찌들어 있어도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들을 보면 이렇게 막 기분이 불쾌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애기들을 보면 아우 예쁘다, 그리고 아이고 이렇게 작은 아기가 정말 너무 예쁘네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좀 뭔가 좀 따뜻해지고 좋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곳이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어떤 지역, 도시를 가게 되면은 우와 대단하다, 오 정말 멋지다라는 감탄사와 미사 여구가 막 나옵니다. 이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우아합니다. 멋진 걸 보면. 사람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의 감정이 생겼을 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근데 이 기분을 정말 계속 느끼고 싶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 감정을 계속 느끼고 싶어. 막 노래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멋진 자연 절경을 봐도 우와 하는 거죠. 우와 대단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이 칭찬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인 목적과 뜻이 사랑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우리를 막 붙잡아 매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하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우리를 매어두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기 위하신 그 목적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삶의 가장 첫 시간을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이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막 창조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심과 동시에 사명을 주십니다. 인간의 사명은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인간도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살아야 할 삶의 기본 법칙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제 이해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인식이라는 단어가 사실 좀 어렵게 쓰일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를 평생 아버지라고 혹은 아빠라고 부르고 살다가 어느 날부터는 우리 아버지를 누구세요? 아저씨, 우리 집에 왜 왔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무서운 병 그거 있잖아요. 치매 걸린 환자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경이로운 것을 보면 감탄하고 놀라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어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막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부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당연하게 부르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성이 타락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아무 것에나 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 보면 엄청 큰 나무들 하나씩 있잖아요. 시골 마을에 가보면 그런 나무에 꼭 이렇게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엄청 대단한 자연 절경이나 현상을 보면 여기에 신의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죄 때문에 우리의 이성이 망가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그렇게 망가지고 우리의 생각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게도 합니다. 나는 나를 믿어. 아무도 믿지 않고 난 내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폐기 처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새롭게 인간을 창조해서 죄가 없는 세상을 다시 또 만들어 가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하셨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죄를 벗어나서 다시 거룩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세 가지 의미에서 이익을 준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율법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죄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게 해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우리의 현실을. 율법의 두 번째 유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다음, 그 다음으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냥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 예전 번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나옵니다. 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바른 길에 대해서 가이드를 해주는 거죠.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이 약할 때는 그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학교 선생님처럼 여기게 되지만, 이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이 커지게 되면은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짜 뜻이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인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규범들을 알게 해서 성화의 과정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에 매이게 되면은 율법주의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의도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 율법에 매이지 않지만 율법을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은 올가매고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율법은 배치된다고, 반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건, 사랑과 율법이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우리의 취사 선택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따르고 우리가 싫은 것은 안 하고 하는 우리의 이런 취사 선택으로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안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찬사와 감동의 시를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이 말씀은 참돼서 의롭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달이 단 꿀보다 더 단 것이죠. 정말 우리의 속사람을 너무너무 하나님의 사람으로 꽉 붙들어주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13절의 말씀에 나오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을 옛날 버전 성경에서는 고범죄라고 합니다. 고범죄. 스스로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바라는 바를 이해하면서도 일부러 그것을 어겨서 죄를 향해 나아가지 않도록 다윗은 자신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를 더 간구하면서 오늘의 시를 끝맺습니다.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14절의 내용처럼 다윗은 자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하나님 들으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삶을 간구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벗어나는 기도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의 뜻을 벗어나는 욕구를 가질 이유가 애초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감동의 느낌은 받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율법의 3가지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 죄를 자각하게 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사람들이 느낌은 받습니다. 이것이 죄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옳은 것이구나 라고 느낌은 받아요. 마치 그 주일날 교회에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외출복을 잘 차려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추리닝에 슬리퍼 끌고 와가지고 머리도 안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왔을 때 내 옷을 잘못 입고 왔구나, 내 세수를 안 하고 왔네 라고 느끼는 그런 정도의 느낌, 죄를 죄라고 여기게 되는 그 느낌 정도만 받는데 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 라는 그 느낌만 받고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주일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쁘게 화장도 하시고 양복도 입고 머리도 잘 다듬어서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제가 예배 인도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설교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입고 있던 후줄근한 잠옷에 머리는 이렇게 기름져서 떡진 머리로 그냥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남들 다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저 혼자 잠옷을 입고 와버렸네요. 하고 옷을 갈아입으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차라리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이 훨씬 나은 거죠. 고범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다 알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고 싶지 않죠. 질투하고 싶고 더 미워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돈을 더 사랑하고 싶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렇게 죄를 더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우리랑 다 똑같은 그런 욕구를 가진,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이 안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죄는 죄로 여겨서 회개하고 옳은 길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는 어떤 느낌이 아니라 순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모두 당연히 죽었을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2023년의 이 한 해를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이 내년에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의 모든 날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말씀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모두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올 한 해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일 거룩한 주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온전한 진리의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살았다면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이자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광양제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일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한 해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내년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 그리고 세워진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며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